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하루 가사 또 지금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론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기뻐 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게 도와주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도록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드리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김종호 목사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가 능력과 영감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분별하고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데에 참으로 생명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자들 또 주님이 기억하시고 참으로 저들이 기쁨으로 늘 감당하며 정말 저들이 또 영원히 복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았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도 시인과 주님이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청노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있는 원수와 복수자로 장량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인가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더운 여름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나운 입술들과 이리때 같은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족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정과 쉼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단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또 사업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또한 성도들 중에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복도 주십시오. 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학에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들 중에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여건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물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보내셨죠? 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다시 보시죠. 보면서 애쓰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좋습니다. 많이 애썼다. 은총자매가 안 보이네. 저희가 주일학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81편, 84편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81편, 84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깃딧에 대해서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정도로 깃딧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깃딧을 악기로 봅니다. 악기 중에서 이 가야금 같은 수금의 일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수금에 맞추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라고 추정합니다. 이때는 찬양이다 시편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악보가 잘 있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에 맞추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깃딧을 악곡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작사 작곡하는 것처럼 바로 예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악곡과 뭐 악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제 때 아니면 예배 때 사용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깃딧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깃딧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깃딧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깃딧이라는 말을 이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학자들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성경에서 깃딧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로 추적을 할 뿐입니다. 시편 8편은 일반적으로 찬양시라고 합니다. 어떤 시라고요?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주,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본문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여러분 말씀을 시편 중심에 두고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시편 8편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면서 놀라서 즉흥적으로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 자연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를 기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8편은 단순하게 고백되어지고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고민,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체험 가운데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시편 8편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깊은 믿음의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오래도록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여러분 예수 방금 믿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조그마한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은 하루 이틀 예수 믿고서 하루 이틀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씨름한 여러분 시인의 고백이 시편 속에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즉흥적인 고백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보면 오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죠. 제가 10년, 20년이 아니라 60년, 70년,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믿음이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거절이 있었겠어요? 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 그 신앙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이다. 사람에게는 제한성이 있다.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아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축겨세울 때가 있습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처럼 축겨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대단하지 않다. 사람을 잡아서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사람을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주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 것처럼 축겨 세우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실상 아무것도 아니지요.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9절입니다. 첫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 보고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3절로 9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광활하심에 인간을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시편 8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깊이 반복해서 읽게 되면 여러분, 본문을 반복해서 많이 집에서 읽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본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본문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복수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수심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보면 시편 8편은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득 들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 시편 8편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삶을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8편을 쭉 읽으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이 사람들의 행동들 가운데 열등감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이 이 부분이 약하구나,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구나.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수치심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 수치심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 열등감이 찾아오거나 수치심이 찾아오면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8편을 쫙 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줍니다. 이게 바로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져 본 사람만이 아직 20대, 30대, 40대 정도는 모를 것 같아요. 저도 40대까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고 지천령이 되면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철저히 계획했던 것이 철저히 깨져본 경험을 가지면서 이게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보통 40대까지는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또 한 번 해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50이 넘으면서 안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철저히 깨지면서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사람이 철저히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없이 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8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이번 주에도 제가 죽음의 기로에 선 분이 기도를 부탁해서 저녁 때 전화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나서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도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수술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야 알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하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20대 30, 하나님을 깊게 인생에 있어서 쓰라림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연약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연약함, 나의 허약함,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망적인 상황에서 들려지는 말씀과 이론은 그 말씀이 아무리 건조해도, 말씀이 건조하게 증거돼도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8편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여러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있다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번득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아도나이라고 왕의 이름을 썼을까요? 바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 저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왕,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었다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그럴 때 있죠. 내가 좀 더 말을 매끄럽게, 아니면 말을 더욱더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어때요? 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해 라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내 마음을 모두 다 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인이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지 못한다.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라는 말씀은 주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뜻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능력을 비워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보다도 위대한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돈과 힘, 그리고 권력과 큰 것과 강한 것에서 위대한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보다도 여러분, 광활한 것, 큰 것에서 위대함을 찾으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것에서 위대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위대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위대하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양잿물도 여러분 작게 마시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왕 먹는 양잿물 크게 마셔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큰 것에서 위대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콘스탄츠라고 있습니다. 콘스탄츠에 가면 이 400년 이상, 거의 500년 되는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저 교회가 역사가 좀 되겠다 싶으면 500년. 여러분, 우리 불국사에 가면 그 불국사가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에 가면 고슬라가 있습니다. 이 고슬라에 가면 교회가 10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합니다. 마르크트 키르시에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넘었습니다. 콘스탄츠에 가서 여러분 400년, 거의 500년이 다 된 교회에 참석을 해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인데 얼마나 혈기가 방장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있어서, 한국에는 1000명 넘는 교회가 즐비합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돌아온 답변이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었을까요? 저한테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압니까? 제가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남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멱살 잡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싸웠습니다.
한참 싸우고 교회를 갔더니 그분도 교회를 따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3부 예배 집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멱살을 잡았던 분은 4부 예배 집사님이고요.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가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실합니다. 싸웠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 성도끼리 싸운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진짜 한국에는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천박한 기독교를 우리는 고급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유럽, 루터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교회관이 다른 것이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교회관이 완전히 다르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과 사정을 다 압니까? 그게 참 교회의 지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것에서 능력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교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동네 안에 있었어요. 신길동입니다. 신길동이 아니라 그 영등포 쪽에서 그 신길동, 여러분 본당 아시죠? 예,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1969년도 그리고 70년도에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예배를 했습니다. 남서울교회라고 고심측, 남서울교회와 저희 교회가 69년도,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69년도에 20명씩 똑같이 분립을 했어요. 거기는 남서울교회로 컸습니다. 보신측에서도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3일교에서 목회를 할 때 동네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1976년도에 교회를 졌습니다. 동네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성도들이 제법 모이긴 했어도. 이제 마을에서 목사님 좀 참석해 주세요 해서 참석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안에 있는 교회 목사가 참석해서 뭐 동네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뭐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에 교회를 외곽 그 여의도, 그러니까 영등포 쪽의 산쪽 길가,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바로 뒤편에 여러분 사거리에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전체적으로 짓고 나서 교회값이 150억 이상 올라갔어요. 목사는 똑같은 목사입니다. 제가 똑같은 목사, 2008년도에 교회를 짓고, 여러분 목사는 똑같은 목사예요. 동네 안에 있었던 김종환 목사와 여러분 교회 동네 바깥에서 교회를 새로 진 김종환 목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건물 크기에 저에게 무엇을 부여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힘을 부여하더라고요. 똑같은 회의에 참석해서 교회 짓기 전에 얘기했던 김종환 목사와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여러분 크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참석한 김종환 목사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3일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조용하고 들으라.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아, 크기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5,000명, 6,000명, 10,000명, 20,000명 교회를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이 아닌 것이죠. 그걸 보고, 크기가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교회에 대한 시각이죠. 큰 것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은 아니면 많이 출석한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8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증거해주고 있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적, 원수, 보복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을 숭배하고 여러분, 인간이 가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복자들과 하나님의 대적자인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악인들입니다. 또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권력과 돈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이 힘없는, 2절에 보면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바로 연약함과 겸손을 상징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한 아이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끄럽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젖먹이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 자를 젖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본문에서 누구를 통해서 권능을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깊게 믿고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도저히 일이 안 돼. 그럴 때 있죠. 야, 이거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일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같이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천 교회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교회를 돌보시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믿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을 쏟아냅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제가 목회할 때 저에게 붙은 3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을까요? 목회할 때 성도들이 붙여준 3가지 별명. 첫 번째, 믿음 없는 목사.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은 무엇이 없다? 복음이 없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이게 저한테 붙은 별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없다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교회를 칠 때 성도분들이 700에서 1000석 규모의 이게 도면이죠. 도면. 뭐라고 하죠?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지하를 파고 지상 6층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1000석 규모인 거예요. 700에서 1000석 들어가는 규모인 거예요. 그 정도는 져야 이 고신측 남서울교회가 저만큼 커졌는데, 둘이 20명씩 분립해서 우리도 저만큼 커져야 된다. 그런데 따져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니까는 교회에서 최소 50억에서 100억 이상 빚을 져야 돼요.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교회를 못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교회를 못 짓겠습니다. 교회 규모를 줄입시다. 크기를 줄입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 입을 크게 열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짓고 싶은 교회를 짓시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오케이, 교회를 짓시다. 그런데 교회가 빚을 질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장로님들은 집을 은행에 잡히고 전세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권사님들은 월세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설계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00석 규모로 묶었습니다. 교회를 300석 규모로 묶었어요. 그리고 300석 규모로 교회를 졌습니다. 지산 4층에. 그리고 나서 바로 입당이 아니라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헌당은 여러분 먼저 아시죠? 빚 없이, 교회 빚을 빚 없이 바로 건축했을 때 헌당을 합니다. 그렇게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을 하고 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빚 없이 교회를 져주셔서. 허덕였을 거예요. 그때 얻은 별명이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왜 복음과 기도가 없는지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싶죠? 예,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밤에 별과 달을 통해서 나타난 우주를 바라볼 때 사람의 실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백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큰 것을 행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힘을 불어 넣어주니까 말하면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삼일교 목사님 무엇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넘어지겠구나. 사람이 이러다가 속된 말로 맛이 가겠구나.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11장부터는 무너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따라버립니다. 최악의 왕이 되죠.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이 나가는 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누워있는 상하궁까지 황금으로 칠하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면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짓고 나서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보통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들 만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들 안 만나죠. 여러분, 상가교회 목사들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같은 레벨에 있는 목사들만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으쓱해지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만날 때 정말 괴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2,000명, 3,000명, 5,000명 교회 목회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목회자가, 아니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왜 이런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줬지? 왜 이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생각했지? 사람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만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 느껴지는 것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사람이 막 으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주는, 여러분 그 맛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도 아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문의 말씀은 밤에 별과 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주를 볼 때 사람의 실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서 끝없이 광활한 우주라는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볼 때 우주는 대단하고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광활합니다. 이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공간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무엇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까?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우주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시인은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고 해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허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쉽게 세우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내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사용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반절했는데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볼까요? 조그만 일에도 참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서로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철저히 내 욕망과 이익을 따져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시인의 눈으로 볼 때 실로 허망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이웃을 향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철저히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신과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하는 자신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마음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작은 것에도 바르르 떠는 사람일 때가 너무 많지요. 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니까 어쩔 때는 내가 으쓱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작은 것에도 바르르 떠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자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 누구든지 품고 싶지만 작은 오해나 손해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나를 보게 되죠. 나를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문제, 사람의 욕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런 나인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시편의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있죠.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이 우리 이 부천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고 우리 갑시다. 사랑은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꼭 잡고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힘내. 하나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그냥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십시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특실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책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지키다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서 숲이 되자고 말했다고 말한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아버지 성도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천교회라는 숲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 공의의 길, 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악인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오만한 자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숲이 되어 지키자 라고 말한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오만한 자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인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천교회라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길을 지켜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의 말씀을 들었으니 삶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숲을 만들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치지 않기로 다짐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